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그런 시가 있어요. 누가 지은 시일 것 같습니까? 나주선이 정채봉 시인의 시인데,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정채봉 시인은 천주교 신자인데 여러 가지 시를 이렇게 보면 신앙적인 그 내면에서 이게 잘 드러나고 있어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하는 시집에 홍신의 자녀교육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아주 짤막하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뭐가 되었고?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뭐가 되었고? 콩나물이 되었고. 우리 자녀교육에 대해서 뭔가 반성하게 해주는 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콩알 하나지만 아무 부족함도 없고 모든 환경 여건이 잘 갖춰진 온실에서 과보 속에서 자란 콩알은 뭐가 됩니까? 한가닥 콩나물이 되고 말지만, 참 바람이 불고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는 메마른 땅에 버려지듯이 그렇게 땅에 내보낸 콩알은 뭐가 됩니까? 자라서 많은 콩알을 열매를 맺는 콩나무가 되듯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참 자녀들한테 모든 걸 해주고 싶은 게 부모들의 마음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만은 아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우리 자식들을 뭡니까? 온실에 들여보낸 콩알처럼 키울 것이 아니라 뭡니까? 마른 땅에 광야로 내보내는 그런 우리 부모들의 어떤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교육 방법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느냐. 요즘에 이제 신세대들이 점점 적응력이 약해진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어쩌면 우리가 과거의 부모들은 뭐 자식들을 돌아볼 틈이 없는 부모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버려두듯이 자랐지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생명력도 강해졌고 인내력도 강해졌는데, 요즘에는 어릴 때부터 뭔가 모든 걸 다 채워주려고 하는 부모들의 극진한 사랑 속에서 그것이 오히려 온실 같은 환경이 됨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오히려 생명력이 강하지 못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 시인의 시편, 정채봉 시인의 시편에 보면, 그 시에 보면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그래서 광야로, 아마 이분도 이제 성경을 아시니까 많이 읽으신 분이니까 광야, 성경은 광야의 그 이미지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의 마음에서도,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사실은 광야로 자식을 내어보낼 줄 아는 부모가 사실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대하시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시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다. 그분이 뭐가 아깝다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실과 같은 환경, 즉 유토피아적인 환경을 축복이다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거나 광야로 몰아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온실과 같은 환경에서 처음부터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광야를 체험하게 하셔서 성숙하게 하는 것,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광야 학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야 학교에서의 훈련과 광야 학교에서의 영성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앙과 영성을 온전히 가질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광야란 말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지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면 광야가 데저트라고 되어 있는데, 데저트라는 말은 사막이죠. 우리 영어로 보면. 그러나 이제 데저트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 사막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사막화가 많이 진행된 황무지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시내 반도 같은 데 가보면 그 광야가 뭔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광야는 말하자면 사막화가 진행 중인 땅으로서 아주 거칠고 메마르고 그런 땅인데, 사막처럼 완전히 풀이 없는 게 아니라 드문드문 풀도 있고 조금 관목들도 조금 있긴 있지만, 그러나 한마디로 사람이 거주하면서 농사 짓고 살 수 있는 땅은 아닌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보면은 인적이 드물고 가끔 가다가 양떼를 인도해서 가는 그런 목자들의 모습들, 혹은 그 무역을 하는 그 대상들이 지나가긴 하더라도 사람들이 거기서 농토를 개발해서 개간해서 살거나 그러진 않는 땅, 불모지의 땅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광야는 또 위험한 곳이기도 해서,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 서식하는 그런 동물 중에 불뱀, 독사나 또 전갈 같은 것도 많기 때문에 또 광야를 자칫 잘못하면 불뱀에게 물리기도 하고 전갈에게 물려서 치명상이 있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광야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절한 곳입니다. 또 때로는 생명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야는 고독한 곳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이러한 광야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아주 중요한 장소로 그렇게 묘사가 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기 백성들이나 자기 종들에게 특별 은혜를 베푸시는 곳으로 묘사가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갖춰진 도시나 온실과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광야에서 더 각별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 그것이 광야다. 이게 성경에서는 묘사가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의 영적인 의미를 아주 잘 설명해주는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는 우리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 출애굽기 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역사에 대해서 쭉 우리가 부속사적으로 살펴봤는데, 이 신명기는 이제 말하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다가 40년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고 인도하셨는가를 회고하면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그 언약적 규례인 율법들을 왜 잘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재해석하면서 설교한, 맞아요, 모세 설교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여기 신명기 8장에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는가, 왜 광야길을 가게 하셨는가, 그 목적, 그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광야가 어떤 것인가 살펴볼까요? 15절 16절 다시 읽어봅시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건너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 속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느니라. 이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것입니까?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라고 했습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고, 특별히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간장. 사람이 물만 있으면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데, 물이 없는 건 정말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그 물도 없는 건조한 땅이 바로 광야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는데 분명히 광야는 사람이 생존하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이 살기에 힘든 그런 곳인데 도대체 광야 생활에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긴 죽었지요. 죽은 사람들은 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지 광야라고 하는 그 조건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광야에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광야에는 물도 없는 건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40년 동안에 그들은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굶주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날마다 하늘로서 만나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 그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그들을 마시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너를 어떻게 하며? 낮추시며 그랬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테스트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연단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연단하셨다는 거죠. 너를 낮추시고 연단하사 마침내는 어떻게 하게 해요? 복을 주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자기 백성들에게 풍성한 삶, 풍요로운 거, 그걸 또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바닷가를 가든지 또는 산속을 가든지 보면은 그런 프로그램이 요즘 많잖아요. 그렇죠? 바닷가에 가면 또 생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산속에 들어가면 또 계절을 따라 먹을 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사람들 위해서 만드신 분이에요. 특별히 자기 백성들이 그 모든 걸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러한 외적인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백성답게 된다는 건 뭡니까? 너를 낮추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합니다. 예외 없이 누구든지 다 교만합니다. 교만하다가 안 되면은 좌절하고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원래 갖고 있는 인간의 그 죄악된 속성이 교만한 거예요. 목이 뻣뻣한 거죠. 잘난 척하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그것은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고 난 결과예요. 사탄이 그렇게 꼬셨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이걸 먹으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지요. 그 유혹을 받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보려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결국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스스로는 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말로 헛똑똑이란 말이죠. 헛똑똑해진 거예요. 스스로는 잘난 척하고 스스로는 똑똑한 척하지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미련한 존재가 된 것이 타락한 후의 인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스스로를 잠깐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똑똑하다.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겸손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내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를 갖다가 먼저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만 의지하게 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신앙과 인격에서 연단시키고 성수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가게 하셨다. 모세는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마른 땅입니다. 건조한 땅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가도 끝이 없는 광활한 곳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애굽이란 환경은 상당히 좋은 조건들이 갖춰진 나일강이라고 하는 아주 천혜적인 자연 환경 때문에 농산물이 늘 풍족하게 나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래도 가끔 가다가 그래도 애굽 사람들한테 고기가 옆에서 고기도 좀 얻어먹을 수가 있었고, 그 애굽에서 나는 갖가지 그 산물들, 참외, 오이, 부추, 그렇죠. 또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거 먹고 싶다고 하잖아요. 많은 그 농산물들. 그래도 그거 얻어먹어주면서 살 수 있었던 곳이 뭡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이란 것이 그저 무조건 북한에 있는 정치권 수용소처럼 막 그런 곳이 아니고, 애굽은 물론 그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그 억압을 받고 살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누릴 만한 즐거운 요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애굽 땅이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출해내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나와 결과 그들 앞에 놓인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였다는 것이죠. 가도 끝이 없는 사막과 같은 그 광야길, 먹을 물도 없는 것, 음식도 없는 것, 맛있는 것도 찾아볼 수 없고 재미있는 것도. 애굽에는 또 애굽의 그 문화가 발전하면서 요즘 말로 하면 소위 드라마도 있고 연극도 있고 음악도 있고 즐길 만한 것들이 많겠죠. 그러나 광야에는 그런 것이 도무지 없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삭막한 곳이죠. 메마른 곳이죠. 결핍된 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는가. 그러나 그러한 40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간이 생존하기에 부적합한 광야에 살면서도 그들은 굶어 죽지도 않고 목말라 죽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신명기 29장에 보면 그들이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입고 입는 옷이 다 헤어지지도 않았고 또 신발이 다 닳지 않아서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기적이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외견적으로 봐서는, 환경적으로 봐서는 모든 것이 부족한 것, 살만한 사람이 살만한 조건이 없는 것, 갖춰지지 않은, 살맛이 안 날 것 같은, 삶의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광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리로 인도하여 주셨고, 거기서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마침내 그들을 양육하여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광야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단독적으로 만나셔서 단독적으로 동행하시며 그들을 단독적으로 양육하시는 곳을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신명기 8장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 또 깨달아야 되어야만 했던 것이 뭐랍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은,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받았는데 그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칠 때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신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말,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말씀,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통해서만이 그러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서만. 광야 생활을 겪지 않은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걸 의지했습니다. 여기 입을 옷도 없잖아. 먹을 양식도 없잖아. 물도 없잖아.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라는 말이냐.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했을 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그들이 죽지 않는다는 걸 그들은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뭡니까?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으면은 그 안에서 먹는 거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길로 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들은 마침내 체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속사 성경 연구에 기초한 말씀을 이제 대략 이제 출애굽 과정을 끝내게 되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전쟁을 하죠.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하더라도 오합지졸, 노예들의 무리에 지나던 그 이스라엘이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육이 된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광야를 인도하셨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광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광야를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사람의 인간적인 판단을 보면 사람 살기에 적합치 않은 것.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뭐예요? 단독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만남 속에서 우리가 그 광야가 아니라면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하게 되는 그런 광야 학교가 마련된 곳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이 광야의 경험을 통하여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기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세 자신이 그랬지요.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 또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서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어릴 때부터 자랐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조건에서 최고의 교육받고 최고의 지위를 누리면서 자라났고 40세가 됐습니다. 그때는 자만과 자기를 과신하는 마음이 가득 찼지요. 나 정도면 뭔가 해낼 수 있다, 내 민족 구원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신만만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은 인간적인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거세를 지르려 뭡니까?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와서 40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40년 세를 광야에서 지나게 되며 거기서 모세는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보고 이 모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그 온유함이 가장 승하다,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낮아졌을 때,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내 백성을 구원하는 인도자로서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아주셨고, 그 일을 또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와 또 비슷한 인물이 다윗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를 이뤄낸 다윗. 근데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저 좋은 환경 속에서 왕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청소년기에 이미 그 블레셋 거인인 골리앗을 물려들어 이기고 국민적인 영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그래서 평탄하게 고속 승전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될 때부터 그에게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여러 곳에 이제 유대 땅 안에 보면 광야들이 많은데 광야로 주로 피신하여 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볼 수가 있지요. 또 시편에 보면 다윗이 광야에서 쓴 그런 시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영성도 어디서 닦여져 나가는 겁니까? 광야에서. 광야 어떤 곳입니까? 메마른 곳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쓸쓸한 곳입니다. 어쩌면 어떤 데 혼자 있으면 밤에는 무섭기도 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의 믿음은
성숙해져 나갔고 그것에 나중에 정말 그 이스라엘을 신정국가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뭐 그 외에도 우리 신약시 들어가면 세례요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례요한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자였다고 했어요. 근데 그는 출생하자마자 광야로 빈들로 갔다 했죠. 광야, 빈들이 광야인데 광야에서 자란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말하자면 그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자랐고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바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광야의 영성을 갖는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메시아신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옆에 있는 자들을 핍박하며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로 회심을 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죠. 우리가 사도행전은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변화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와서 3년 동안 있었다 했습니다. 광야에서 거기서 주님을 단독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그 모든 구속 계시에 대한 뭡니까? 경륜들을 듣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많은 성경들의 그 내용들이 바로 그 광야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으로 받은 계시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도 광야의 영성을 가지신 분이었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광야로 가십니다.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죽은 상태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지요. 그러나 거기서 그 모든 사탄의 시험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광야라는 것은 필수 코스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학권을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되어질 수가 없고 광야 학교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낮아질 수 있으며 겸손하게 될 수 있으며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오늘과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성경의 모든 역사를 회고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 과정의 어떤 경험들이 그것이 사실은 외적으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힘들고 어렵게 여겨져도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광야 학교의 축복일 수 있음을 기억하는 그것을 인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갈 때 뭐 우리가 꼭 광야에 가서 집 짓고 거기서 음악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이 광야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갑자기 예상치 않은 질병이 찾아와서 연약하게 된 것이 바로 그에게 찾아온 광야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에게는 잘 나가는 사업이 갑자기 어렵게 되고 정말 잘 될 줄 알았는데 사업이 어려짐으로써 정말 상당한 실패를 한 쓰대신 경험이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이나 또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사역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영적인 침체가 와가지고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막 그런 깊은 터널 속에 드는 것 같은 그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게 광야일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지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당황하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다 찾아왔는가 놀라면서 낙담하거나 우울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이것이 광야구나 여겨질 때 우리는 그 광야가 바로 하나님이 위하여 예비하시는 바로 광야 학교의 축복의 장임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광야와 같은 환경 속에서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자기 운명을 환탄하며 낭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늘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광야의 체험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가 광야가 아닌 세상 속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는, 특별히 우리를 낮추시고 더 낮아지고,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점점 모든 일이 잘 돼서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높아지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갈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참 부족하다, 나는 참 연약하다, 나는 참 무능하다. 그러므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성숙이고 그것이야말로 참 진정한 축복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그 경험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광야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시고 계심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특별히 어떤 곳이냐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광야는 우리가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더불어 살기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기에 두 가지가 잘 견디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혼탁한 세대를 우리가 잘 이겨나가려면, 제가 지난 한 주간도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지난번 주에 설교한 불법의 시대와 관련된 설교를 해볼까도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그냥 구속사 설교를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불법의 시대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까? 노아의 방주와 같은 모습을 갖춰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종말에 대한 예표가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바로 노아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죠. 근데 거기서 롯은 사실은 교회 생활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인 신앙이 있었지만 교회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한 거예요? 적어도 자기 가족만은 똘똘 뭉쳐가지고 방주, 사람들이 비웃지요. 말은 그 화창하고 좋은 날씨만 연속되는데 무슨 홍수가 내린다냐. 그러면서 그 뭐 바다도 아닌 뭡니까? 산꼭대기에다가 방주 짓는 거고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러나 그 가족들은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120년 동안이나 그 노아 방주를 지어 나갔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고 믿음이 하나 되고 서로 격려하고. 여러분, 노아가 그 방주를 건설할 때 주변으로부터 얼마나 비난과 조롱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럴 때 아마 노아와 그 아내 또 노아와 그 아들들을 서로 아마 위로하고 격려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힘내자.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 세상에 대한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방주를 건설해 갔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노아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 사람도 흩어지지 말고 한 사람도 낙오하지 말고 끝까지 정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땅을 뒤덮는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의 물결이 쳐올 때 우리 새벽에서 교회가 한 방주처럼 우리 온전히 다 함께 구원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공동체의 생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이 교회가 공동체성을 상실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예요. 더 이상 교회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극장인지 이게 무슨 백화점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공동체의 제일 또 가장 원형적인 모습이 뭐예요? 가정이죠. 그렇죠? 가정 같은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 새벽에서 교회는 그러면서 참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 하나하나 다 알잖아요. 그렇죠?
새 생명 탄생하면 다 기뻐해주고 다 안아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안 되어지면 이미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더욱더 더 모이게 힘쓰고 더 결속하게 힘써 나가야 돼요. 조금 더 투자해야 돼요. 공동체 이루는데.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공동체로서 더불어 살기 힘쓰는 한편, 그래야 우리 믿음의 성수교회도.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심지어 내가 결혼했으면 내 아내하고도 달리, 내 자녀들하고도 달리,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또 하나님도 나는 너를 바라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스의 성자라고 불리는 프란시스 같은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그 성자라고 칭호를 받을 정도로 했으면. 그래서 그 제자가 한 번은 그 프란시스가 밤새 기도를 하기 때문에 밤새 무슨 기도를 할까 해서 가서 스승이 기도하는 옆에 가서 싹 엿들었어요. 근데 밤새 기도하는 내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또 누굽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며 또 나는 누굽니까? 그 밤새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 이미 하나님을 잘 아는 거지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또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착각 속에서 살아요. 내가 이런 사람일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그런 내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존재가 되렵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 당신 누구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그것이 밤새도록 그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단독자로서의 신앙인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왜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것저것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 세상에 관련된 것 다 내려놓고, 심지어 가족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만들라 하는 것이 광야의 본질적인 의미임을 우리는 알아야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겪어야 돼.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 그래서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내게 없고, 또 하나님께도 내가 나라가는 독특한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광야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서 쌓여지는 믿음, 영성을 우리가 광야의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영성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지요. 질병을 통해서, 또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통해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게 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광야의 영성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스스로 사실 광야의 시간을 마련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 들어가려면 내가 병이 오든지 가난하게 되든지 무슨 환란이 와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 모든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광야의 영성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서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점점 아쉬운 거는 이 새벽 기도 같은데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정말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 환란 직전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때가 되면 막 적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살가죽을 베끼고 막 그럴 것이다 하는데, 그런 환란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 분주해지는 것, 이 저일 복잡한 일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 시대에 환란일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벌써 몇 년 됐는데 한 3, 4년 전에 저기 상주에 어디 교회에 갔어요. 시골교회, 농촌교회죠. 그
밤에 자고 새벽이 돼서 새벽 기도 하러 딱 갔더니 하얗게 서리가 내렸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제가 제일 뒤에 앉았는데 앞에 노인들만 와서 쫙 앉으니까 새벽 기도를 50명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네 그 교인, 교인 수가 좀 많은 동네인데 그 교회 다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새벽 기도 나옵니다. 농사니까 그렇게 새벽 기도 하고 또 다 논일 반일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농촌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뭐랄까? 참 어떤 그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멋지다. 한 머리들이 저렇게 모여서 새벽기도 하는 모습이, 그것이 어쩌면 한국교회를 지탱하는 마지막 힘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새벽에서 교회 좋은 교회라고 얘기했지만 조금 새벽기도 같은 모습 보면은 부족함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광야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한국교회는 어쩔 수 없이 광야의 영성을 가지게 되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난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교회가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런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밖에는 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로 광야의 영성이었습니다. 근데 1970년대 이후로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성장한다 동반해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 성장이 축복이었는가? 오히려 그 광야의 영성을 상실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갔고 교회는 세속적인 관점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광야의 영성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어쩌면 마지막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속에서 우리는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삶에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운 거, 힘든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일 수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만나주시고자 하는 광야의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또 가정도 평안하고 사업도 괜찮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광야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마련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에 필요한 것이 광야의 영성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마지막 시대의 인류 문명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건 바로 도시 문화를 얘기합니다. 그 도시 문화는 복잡합니다. 분주합니다.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하고 결국은 사탄의 괴계가 가득한 것이 이 세상 문화, 도시화된 문화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우리 영성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 중심으로 서로 격려해주기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시간을 마련해 나가야만이 우리가 이 세속 도시와 같은 현대 문명 속에서 우리 영성을 지키고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좀 규모가 있는 교회를 하다가 작은 교회를 하니까 바로 그 광야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다면서 너무나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모든 것이 다 잘 되다 보니까 평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이한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또 광야의 영성이 없어진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세례요한처럼 광야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면 진리의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도시화돼버린 사고 구조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광야의 영성을 회복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반드시 광야의 영성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광야에서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 주어진 광야에서 하나님 만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한 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 됨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린 광야의 영성을 회복해서 이 도시화된 문명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